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박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거룩하신 전능의 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를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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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 임재하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모두 하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늘문 열려져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린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늘문 열어서 고백하며 주의 2부 예배 하나님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우리 손들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인생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알아도 하나님 아버지를 다 알기에는 부족하고 한계를 느끼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더 알기 위해 예배를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굳은 마음들이 성령으로 갈아엎어져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밭 깊이 뿌리 내리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먼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기쁨과 희락과 회개와 응답이 넘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허락하신 사역들과 공부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청년과 같은 체력을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갑절의 영감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동행하시옵소서. 여러 선교지의 예배와 가정에서의 온라인 예배 위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들이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죄인된 우리들에게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확정해 주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역사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6번째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늘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피자 은혜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들 좀 영혼을 담아서 좀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영광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 순간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마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 고전 신앙 서적 가운데 존 번역 목사님이 쓰신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참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잔 번역 목사님이 영국에 있을 때 왕의 국명을 어긴 채로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사실 이 책을 썼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억울한 걸 다 알았는데요. 그 감옥을 지켰던 그 옥사장이 존 목사님 너무 불쌍하니까 목사님에게 제가 살짝 감옥에서 목사님을 탈출시켜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사모님도 만나고 애들도 만나고 돌아오시라고 하면서 덜커덕 감옥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존 목사님이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성령께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길을 되돌려서 다시 감옥에 가서 말하기를 당신의 호의는 너무 고맙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1시간 후쯤에 영국 국왕이 갑자기 그 감옥을 방문했어요. 만약에 이 존 목사님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그 옥사장도 그렇고 이 존 번역 목사님도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나중에 그 옥사장이 이 존 목사님 말하기를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았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이런 말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이 성령의 그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가시고 싶으면 가시고 오시고 싶으면 오시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좀 더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좀 나를 세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또 나름의 고유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또 미국 교회랑 또 그 서방에 있는 교회들과 좀 다른 한국 교회만의 좀 독특한 문화도 있는데요. 한국 교회는 과거에 성령 체험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것 자체보다 성령 체험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이 나타나시는 그 체험의 어떤 현상들 우리 많이 있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좀 성령님의 실제의 모습들이 좀 잘 설명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좀 왜곡된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성령님에 대한 지식과 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쭉 반복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기도가 살짝 식상한 기도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굉장히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저희도 이번 주간에 집회가 있을 예정인데 아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안수기도를 할 때 우리께서 가장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이 임재할 때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져서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며 때로는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면서 몸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성령의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도 우리 보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성령님을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성령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 자체가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더 많은 깊은 이해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말씀 나누면서 성령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통해서 뜬구름 잡는 얘기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저도 그런 설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옛날 부흥사 분들 오셔서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불 들어간다, 불 들어간다. 네, 이게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한테도 이런 설교 귀에 못이 박힌 만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밑도 끝도 없이 성령을 막 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왜 성령을 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나요? 아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랑이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좀 눈에 띄는 은사는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다 옆에 사람이 갑자기 옆에서 샬라샬라 이렇게 기도하면 나도 저 방언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막 간절히 구해요. 그러다 보면 진짜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방언 은사 막 받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돼도 그런 은사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방언 은사를 예를 들자면 그거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 은사가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도 좀 나오고 하루에 한때 이상은 정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이 받았다 끝.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나면 방언 은사 잃어버려요. 방언 은사를 받아도 기도에 열심히 안 하면 방언 기도 은사를 많이 잃어버리더라고요. 왜 은사를 받습니까? 왜 성령을 받습니까? 그 성령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있는데 진짜 이유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랑하려고 받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굉장히 나쁜 경우입니다. 은혜 중독증. 은혜 받았다는 느낌이 중요해요. 그죠? 느낌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기도원이면 기도원 맨날 기도원 쫓아다니고 어디 집회하면 맨날 집회만 쫓아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 자기 교회에서 좀 부족하면 기도원에 가서 보충 수업 하듯이 가서 은혜도 받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 느낌만 얻기 위해서 마치 은혜 중독증에 빠진 사람처럼 막 그것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그 증거에 걸맞는 삶은 없어요. 주를 위한 헌신의 삶도 없고 영혼을 살아가는 것도 없고 전도도 안 해요. 정말 그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냥 은혜 받았다는 느낌만을 사모하면서 막 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굉장히 좋은 경우인데 내 힘으로 못하니까 주께서 능력 주셔야 됩니다 라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서 우리 성령님을 구하면서 우리 평생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 33년간의 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굉장히 짧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몸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몸을 갖고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이런 기도 안 해도 돼요. 주님이 계신 곳에 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그 지방에 가서 주님 볼 수 있고, 주님 만나보고 싶어요, 가까이 가서 주님을 살짝 만져만 봐도 주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여인은 몸에 병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예수님 있는 그 틈방 가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서 이렇게 옷깃을 살짝 맞췄는데 병이 나와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댔냐고. 그 많은 사람들 보니까 자기에게 안 갔대. 분명히 내 몸에서 능력이 나타났다. 보니까 자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몸을 만지셨어요. 까칠하시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 만졌으니까 치유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몸으로 지상에 계속 계셨더라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 만나려면 이스라엘 가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 국빈 초청해서 대한민국 오시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성지순례 무조건 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째로 이스라엘 이사 가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몸을 갖고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우리 몸이 그 자리에 가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것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목요일 저녁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됐을 때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말할 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활 끝나면, 이제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사이 끝나면 몸으로 가고 계신 주님과는 완전히 이별을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실 건데 그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분을 보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 보혜사가 누구냐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 계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보내주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마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빌립을 쓰면서 웃으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천국 가서도 엉뚱한 질문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서 한참 얘기하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한두 분 계실 것 같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눈으로 만날 수 있는 주님은 예수님이세요. 빌립이 이렇게 엉뚱한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당신이 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그분이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 말 뜻이 뭐냐면,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이 말을 원문을 찾아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기록된 이 말은 옆에서 돕도록 부름을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우리 성경은 보혜사, 굉장히 은혜스러운 번역이죠. 우리나라 말 번역 자체가 이게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파라클레토스 대신 이 보혜사를 설명할 때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했는데, 이 다르다는 말이 좀 어렵지만 잘 이해해 주세요. 헬라 말로 알로스라는 말로 기록되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 제가 예문을 들어볼게요. 사가 하나 또 다른 것 하나. 사가가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쓰는 말은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과 하나, 또 다른 거 하나. 사과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과 하나, 또 다른 과일 하나, 배 하나. 이것은 사과 하나, 배 하나의 뜻입니다. 이때 쓰는 단어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로 구별해서 사용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를 소개할 때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말은 예수님과 보혜사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동일한 분을 보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즉 예수님과 파라클레토스로 불리우신 보혜사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세요. 근데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세요. 와, 이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신적인 수수께끼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만일 죄를 범하여 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말은 대언자라고 번역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 말을 찾아보면 이 대언자란 말도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로 번역했는데 요한 1서에서는 이 말을 대언자로 구별해서 번역을 했단 말.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분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현재 우리는 몸을 갖고 계신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몸을 갖고 계신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는 몸을 갖고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몸도 우리 몸하고는 좀 다른 신령한 몸이겠죠. 그러나 지금 지구상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 어디든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다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원래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나는 주님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눈에 안 보여요. 주님 못 만져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다만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나를 세우면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 수만 있다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실제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타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어떤 일들 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특별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게 하셔서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주님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주님이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평생 살아오면서요 이렇게 참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주님이 이끄실 때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헷갈리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지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뉴질랜드에 잠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 꿈이 공부를 계속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지금 공부해 보니까 공부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무튼 그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신학 박사 이렇게 해서 저는 신학 교수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어떤 기회에 뉴질랜드에 가서 잠깐 이렇게 어학연수하면서 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정말 사역이 재밌었어요. 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모교에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오셔가지고 갑자기 한국에 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었던 부사역자가 교회를 비웠는데 목사님 건강도 너무 어렵고 해서 제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전화 받기 일주일 전에 제가 비자 신청을 새로 했어요. 보통 비자가 이렇게 있어야 체류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저한테 워크 비자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 공식적으로 워크 비자를 받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우리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이셨는데 저한테 비자를 신청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막 서류를 해서 그 영어로 번역해서 공증 다 받아 서류를 받아서 딱 서류 넣기 일주일 전에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한국 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 생각해도 제가 한국 갈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그때 뭐 토플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유학 가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다 오지 말아요. 미쳤냐고, 왜 오냐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 갈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해야 돼 싶어서 한 3일 금식을 했어요. 주님, 저 한국으로 갈까요? 여기 있을까요? 기도했는데 주님 마음에 감동 주시고 평화를 주시면서 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와, 제게 주어진 상황은 하나도 그렇게 맞지 않는데 주님 감동하시니까 제가 순종했어요. 지금 저 한국 갈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선교사님 반대하시죠. 제가 선교사님 3시간 동안 설득했습니다. 제가 가야 됩니다. 만나서. 그래서 순종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늘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령께서 이끄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소리 낮춰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감정들 낮춰야 돼요. 주님께 정말 백지장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삶을 맡겨야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때로는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마귀는 우리를 막 미혹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삶을 맡기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들 생각 외로 세상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최고 이슈는 코로나죠,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가 전 세계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지금 이제 백신도 개발됐고 치료제도 만들어져서 계속 테스트하면서 이게 상용화된다는데 뭐 다음 달부터 백신이 나온대요. 이제 시판한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 정부가 백신 다 사서 공급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 치료 예방 효과가 94%, 5% 넘는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독감도요, 그만한 독감도 6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굉장히 효력이 굉장히 입증되고 있고 또 치료제도 이미 만들어져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마스크 벗는 날이 곧 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정말로 크구나.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참 희한한 건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마스크 벗고 밖에 나서 외출할 때 마스크 끼고 다녀요. 사실 확률적으로 여러분들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누가 길거리 지나다가 자기 얼굴이 대고 재채기 하지 않는 이상. 예. 근데 참 이게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방역 수칙도 지키고 정부 사는 우리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은 필요 이상의 두려움에 빠져서 예배를 못 나오고 필요 이상의 두려움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예,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냥 좀 아프다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물론 기저질환 있는 분들 걱정되시겠죠? 저도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제가 친한 이사야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맨날 문자에 목사님은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희아라는 한 자매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감기약을 잘못 드셨대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양쪽에 손가락이 2개씩밖에 없어요. 손가락이 4개.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거의 없는 것처럼 짧은 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과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거예요. 피아노에 앉혀보니까 다리가 짧아서 이 피아노 밑에 페달을 못 밟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피아노도 이렇게 페달을 밟아줘야 소리가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강약 조절 좀 되거든요. 이 페달이 안 닿죠. 10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피아노 건반 눌러보셨죠? 동시에 콩나물 대가리가 많이 나와요. 동시에 팍팍 눌러줘야 되는데 이 손가락 4개로 어떻게 이를 누릅니까? 다른 사람 보통 방법으로 피아노 연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곧잘 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노래들, 그죠? 모차르트도 소화하고 베토벤도 소화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학생 때 쓴 일기장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누구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인내하고 노력해서 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 순수한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주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설령 대단한 성령 체험의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달아서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훨씬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인상 쓰는 거예요. 죽겠다, 힘들다, 죽고 싶다,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왜 이렇게 원수가 많습니까? 예. 남편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아내 때문에 안 돼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 사람 탓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설령 이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꽂혀서 살지 말고,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더 많은 넉넉함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서 감사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능력 밖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나만 달랑 구원받아 천국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타나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게 하시려고. 근데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은사, 선물이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를
크게 9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 방금 읽었던 것처럼 믿음, 예언, 능력, 치유, 방언 통역, 리더십, 가르침에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주님이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노래를 굉장히 못 불렀습니다. 지금도 잘 부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배팀들은 압니다. 제가 박자를 많이 놓치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우리 3년 내내 제 음악 선생님이 그 지금 기쁨의 교회 다니시는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음악회 한 적이 있었죠. 아가페 그 합창단, 우리 그 박창근 장로님이신데 실기 시험을 쳤는데 제가 C를 맞았어요. 그래서 뭐 음악 점수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잘 안 준 게 아니라 못 불러서 그렇겠죠. 근데 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사가 노래를 너무 못 부르면 그것도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도 음정을 놓치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박자는 잘 놓칩니다. 이해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의를 하겠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자꾸만 더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제 스승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나군교회 설립자였던 최재수 선교사님이신데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냥 카리스마, 이게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죠.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암만 생각해도 나는 저런 목회는 안 되겠다.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좀 일찍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경기도 파주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사님이 주일날 2군데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아침 예배 끝나고 비행기 타고 파주에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월화수를 파주에 계시고 목금토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3일은 제가 담임 목사 대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교사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가서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목사님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부풀 막 쓰러져.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를 땐 기도하다 왜 쓰러지지? 이제 성령님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쓰러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안 쓰러질 것 같아. 근데 우리 목사님이 사역하면 막 사람들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굉장히 성령 체험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안수를 받고 부목이었지만 아이들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막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하는데 애들 막 쓰러져 버려서 희한하다. 손에서 무슨 장풍이 나가나? 희한하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였지만 교회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 주간 한번 부흥회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집회 인도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5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부흥회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무슨 설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튼 뭐 했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이 주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 체험의 현상을 사람들이 성령의 나타나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것만이 성령의 전부가 아니라 저는 그런 체험 많이 없었어요. 기도하다 환상 보는 것도 없고 쓰러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집회하는 동안 성도들 은혜 받거나 말거나 제가 더 놀래요. 주님이 나타나시는구나.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지? 내가 무슨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단지
좀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특히 여자분들은 성령 체험이 좀 강하거든요. 여자분들은 기도하면 좀 세게 하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생각이 많아. 그래서 점잖게. 예.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체험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르친 자리에 섰을 때 주님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로 나타나 주세요. 기도하고 사역하시면 돼요. 병든 자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악한 영들이 역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추방되도록 기도하세요.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이 적어도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셨다면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고 또 우리가 더 강력하게 주의를 해야 되는 순간에 성령이 더 강하게 나타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막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쓰셔야 되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책 중에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얇은 책자가 하나 있어요. 이 C.S. 루이스가 굉장히 영적 그런 감흥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써주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성령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막 성령님을 느끼고 그분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마귀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령 길을 걷다가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까? 막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대한 마음이 생겼을 때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점심시간이야. 일단 먹고 생각하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예요. 잠자기 전에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 오늘 하나님 말씀 열심히 쫓았나? 이렇게 막 생각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몸이 피곤하지 않아? 일단 자고 좀 더 생각하자고. 더 늦게 자면 내일 몸이 못 버텨낼 거야. 요즘 식으로 말하면 새벽에 딱 일어나서 알람이 울립니다. 새벽 예배 우리 교회는 5시 반이에요. 한 5시 4시 몇 분 울리면 피곤하다. 낮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지. 내일부터 하자. 이러는 거예요. 자꾸만 성령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미루다 보면 인생 다 가버리는 겁니다. 삶의 여유를 찾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면 즉시 순종하세요. 즉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나타나셔서 한순간이라 아니라 내 평생 주와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사모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질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자, 우리 어르신들 고백합시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았던 분들 혹시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주임으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셨으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 속에 와 계십니다. 또 주님 필요하면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나타나실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성령 체험을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래서 인정하고 느끼면서 평생 믿음의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님을 부으시고 나타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 이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고 나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나를 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 초대하고 모십니다.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기쁨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실 때 모든 악한 영들이 추방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강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얼굴 메고 있는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 악한 마귀의 권세들은 추방될지어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한다. 다 추방될지어다. 아직도 사슬에 매여 있는 저주의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한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사로잡혀서 고통당한 자들 예수님 주님의 뜻이라면 치료하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합니다. 모든 질병들은 고쳐질지어다. 새롭게 창조될지어다.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길을 가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